자, 속사람의 치유, 상호 의존증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이제 나눴었고요. 상호 의존증의 정의, 그리고 관계, 그리고 상태까지 우리가 나눴습니다. 3페이지 이제 원인, 요 부분을 지금 나눠야 될 텐데요. 상호 의존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정체성 상실,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상실이다. 정체성 상실의 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없어요. 내가 없고 다른 사람의 감정이 더 중요해요. 내가 없고 다른 사람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왜 그런가? 왜 상호 의존증이 생겼는가 했을 때요. 어린 시절에 욕구 불안 때문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상호 의존증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2페이지 오염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오염이 됐어요. 죄로 인하여서, 상처로 인하여서 오염이 되어졌습니다. 그 특징, 성인 아이의 특징 11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 공통분모가 뭐냐면 정체성 상실이에요. 한마디로. 그리고 그 원인은 크게 얘기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 있는 그대로 수용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이러한 특징들이다. 그래서 정체성 상실. 상호의존증은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거예요 라고 하는 병이지요. 원인은 건강하지 않은 가족관계에서 생겼는데요. 역기능 가정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해요. 엮이는 가정 가운데에서 뭐 성인아이 가정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모님이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 주지 않고 어린아이 같은 상황이 되어져서 소년 소녀 가장의 노릇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또 뭐 중독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혹은 가족 중에 누가 너무 아파요. 가족 중에 어떤 장애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가정을 엮이는 가정이다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이런 상호 의존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 알코올 중독자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혹은 엄마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예. 보편적으로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인 경우 많죠. 예.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러면 엄마가 어디에 신경을 다 쏟아요? 네, 아빠예요. 알코올 중독자들은 보통은 먹으면 이성을 잃는답니다. 이성을 잃고 폭력적으로 굉장히 심하게 아내를 학대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학대하는 경우들이 많다 합니다. 그러면 이 엄마가 아빠의 신경을 쓴다고 아이들을 신경 쓰거나 배려해 주거나 케어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시달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항상 살얼음판에 있는 거예요. 살얼음판에서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언제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모르는 살얼음판 가운데에서 항상 긴장 가운데 있어요. 폭탄이 또 터질까 봐, 뭔가 사건이 터질까 봐.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게 되느냐, 나마저도 사건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나마저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착한 아이병에 걸려요. 그냥 조용히 지내자, 시끄럽게 하지 말자, 문제 일으키지 말자, 그냥 원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원한다라고, 갖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갖고 싶다고 말하지 말자. 그러니까 신경을 쓰지 않게 해주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분위기 속에서 자기가 그렇게 하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면 자기 감정에 억제가 있어요. 나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법을 못 배웠어요. 나는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억제하고 누르고 감정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욕구들이 올라올 때 그건 무조건 이건 사치야. 내 욕구 자체는 사치야.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너가 그런 걸 요구해? 하면 또 혼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요구해봤자 거절받을 게 뻔해. 욕구 충족이 안 돼서 마음도 상한데 거절당하면 더 마음이 비참해져.
그러니까 어차피 얘기해도 안 들어줄 거, 안 될 거 하지 말자. 이러면서 그냥 자기를 무조건 억누르고 죽이고 이러한 가정 가운데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내면 안에서 나오는 신호들 있죠. 그런 신호들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감정의 억제로 인해서 무감각해진다. 라고 하는 거죠. 또 혹은 병든 환자가 있어요. 혹은 장애아가 있어요. 형제들 가운데 장애가 있어요. 혹은 가족 가운데 좀 병든 환자가 있으세요. 그러면 항상 집안 분위기가 어때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쉬쉬쉬쉬. 조용히 해. 예. 그리고 또 모든 에너지가 다 누구에게 가요? 그 사람, 환자 혹은 장애아에게 모든 에너지가 다 가서 신경이 예민해져 있죠. 그래서 무조건 조용히 해라. 떠들고 막 웃어요. 그래도 조용히 해라. 시끄럽게 싸워요. 어디 여기서 지금 환자 앞에서 싸우냐고. 뭐 이러면서 계속 조용히 해라. 뭐 시끄럽다. 나가라. 나가라. 나가서 놀아라. 나가서 해라. 아,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아프게 되어진다면 그 아픈 엄마가 더 신경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뭐 해야 돼요? 조용히 집안에서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있어야 돼요. 웃지도 않아야 되고요. 떠들지도 않아야 되고요. 그냥 말 수 없이 조용히 있어요. 그리고 뭔가를 요구할 수도 없어요. 엄마가 아픈데 거기다 대고 뭘 요구하겠어요? 예. 아무것도 요구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아픈데 밥 차려 달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게 마음 가운데 욕구 불만으로 가득 차서 다른 아이들은 다 원하는 거 다 취하는데 나는 준비물 못 갖고 왔어요. 나는 비가 오는데 나를 마중 나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비를 홀딱 맞고 나 혼자 처량하게 집에 가죠. 그때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비 맞고 가. 왜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그러면 나는 또 쫀심이 있어요. 기분 나빠. 그 우산 같이 쓰기 싫어. 너는 엄마 와서 같이 이렇게 쓰는데 나는 뭐야? 정말 그거 비참한 거예요. 쫀심이 상해요. 그래서 아니야, 난 괜찮아. 이러고는 그냥 씩씩하게 또 이렇게 가는 그런 아픔들이 있죠. 그리고 행사나 이러한 학교에서 무슨 모임이 있을 때 우리 엄마나 아빠가 안 와요. 예.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항상 나는 주눅든 아이예요. 항상 자신감이 없어요. 눌려 있어요. 그냥 기대조차 못해요. 그냥 병든 엄마, 알코올 중독자 아빠한테 뭐 우리 학교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요. 선생님이 뭐 오래요. 이런 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얘기 자체를 안 해요. 어차피 얘기해도 안 오실 거 뻔하니까. 그래서 나 혼자 그냥 조용히 쥐죽은 듯이. 혹은 뭐 그 운동의 날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짜장면 먹으러 간다든가 아니면 김밥을 싸오고 뭔가 있는데 나는 그런 거 싸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손가락 빨면서 그냥 물 벌컥벌컥 마시면서 혼자 저기 구석에서 그냥 쭈그려 있는 거죠. 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엮이는 가정. 내 감정,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 요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욕구 불만으로 인해서 콱콱콱콱 눌러요. 그러다 보면 이 감정이 얼어붙어 버려요. 감정이 메말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슬프다, 기쁘다 이런 감정 자체가 나한테는 사치처럼 느껴져요. 나는 그런 거 할 자격이 없어. 라고 하면서 자기를 그냥 무조건 누르는 거죠. 또한 또 건강하지 못한 가정 가운데에서 그 부모님이 또 엄격하신 분이 있어요. 굉장히 엄격하셔요. 엄격하신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그러면 어때요?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음이에요, 그냥. 우리는 순종밖에 없어요. 그리고 감정의 표현이 있어요? 아니면 거기는 어때요? Yes sir. 완전히 뭐 군인이에요. 가족이 아니에요. 군인이에요, 완전히. 군인. Yes sir. 이거밖에 없어요. 차렷! 뭐 이런 Yes sir. 그런 엄격한 곳에서 자란 사람은 따뜻한 정감이 있는 다정다감 이런 거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어떻게 해요? 항상 굳어 있어요. 예. 감정의 기폭이 별로 없어요. 딱 경직되어 있죠. 예. 질서정연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감정은 차가워요. 그리고 그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 감정을 못 느껴요.
슬퍼도 눈물이 잘 안 나요. 기뻐도 웃음이 잘 안 나와요. 예. 예,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엄격해서 항상 긴장 가운데 "Yes sir. Yes sir." 이것만 해요. 근데 우리 교회 오면 적응 잘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Yes sir."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하면 되니까 참 적응을 잘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아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기계처럼 "Yes sir."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원하실까요? 원하면 이 속사람이 치유할 필요가 없겠죠. 다 기계로 만들어 버리면 되니까. 그쵸? 예. 로봇 1, 2, 3, 4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로봇 5가 움직여라. 딱 이래 버리면 끝나 버리죠. 거기다가 마음을 왜 이렇게 만져 주고 달래 주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리고 이런 훈련도 필요가 없겠죠. 그쵸? 예.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사랑함으로 하기를 원하세요. 예.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계식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기계식으로 원하셨다라고 한다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안 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 버튼 누르면 그냥 또록또록 하는 그런 기계로 만드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yes 할 수도 있고요. no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랑을 나누는 거. 그리고 내가 행복하라고. 아담을 이 땅 가운데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완전히 아름답죠. 에덴 동산에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사랑으로 빚으셨어요. 다른 거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람은 직접 흙으로 빚으셨어요. 달라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 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최고로 아름다운 곳으로 다 만드시고 "너가 땅에 충만해라. 다스려라. 정복하라." 라고 모든 것을 다 넘겨 주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하라고. 예.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행복이 있고요. 주님 밖에 있으면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가운데에서 힘겨운 가운데 있어요. 자, 하나님 밖에서 성공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집안들 보세요. 행복해 보이던가요? 세상에서 원하는 부귀영화는 다 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자녀들과 그 부부 관계나 그 가족 관계나 보세요. 예. 뭐 자살률이 많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서로 형제들 간에 재산 싸움 많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힘겨운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정신질환 그런 것들 맨날 보고 자라니까 정신질환자들. 예. 부자 가운데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 밖에서 부자는 정말 불행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의 부자는 예, 행복하지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부자 되셔야 돼요. 네. 하나님의 사람은 부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부자입니다. 갑부예요. 첫 해에 100년치를 100배의 소출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갑부입니다. 예. 단지 연단 과정 가운데 훈련 과정 가운데 이런 과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맡기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리고 속사람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내 영혼이 잘 되려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시작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속사람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치유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 가운데 참된 행복이 있고요.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어그러진 것, 환경 가운데에서 어그러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 어그러졌을까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잠시 나의 소중한 아들, 소중한 딸을 잠시 맡긴 거예요. 그러나 불완전한 인간이 엄마 아빠가 그 소중한 보석들을 어그러뜨리고 학대하고 상처를 주게 되어지죠. 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자랐어요. 라고 한다면 부모를 원망하고 탓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어때요?
그게 그거죠. 그쵸? 내가 받았던 상처나 내가 주는 상처나 고게 그냥 개찐 도찐이에요. 나는 안 주고 싶은데요. 내가 받은 그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이 통로 안에 쓰레기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흘러가는데 쓰레기랑 같이 흘러가요. 이것이 속사람이 치유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흘러가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속사람이 치유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주를 끊고 축복의 문을 여는 자로 회복될 수 있다. 환경 가운데 이런 어려운 환경이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남는 생존 모드로 나가는 이런 지혜도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눈치 보니라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못하고 꾹꾹 눌렀다가 이러고 살다가 이제 언제 이게 폭발하고 언제 드러날까요? 예, 사춘기. 예, 또 언제 또 드러날까? 사춘기 때도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혹은 병든 환자가 있거나 아니면 장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사춘기 때도 이거를 표출하기가 어려워요. 안 받아줘요. 언제 이것이 드러날까요? 그쵸. 성인이 되고 결혼하고 나서 내 맘대로 될 때,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그때 결혼하고 나서 이것이 이게 드러나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오춘기. 예. 오춘기. 이 오춘기 겪는 사람들 진짜 본인도 힘들고요. 그죠? 그리고 오춘기에 배우자를 배우자와 같이 사는 사람은 더 힘들고요. 예. 참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어릴 때 할 거 다 하세요. 결혼해서 딴 집 사람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냥 3살 때 할 거 다 하시고 사춘기 때 할 거 다 하셔요. 그때 하세요. 그 하는 방법이 뭘까요? 기억의 치유, 감정의 치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이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지금 현재 가족한테 이 아픔을 내가 아팠는데 이걸 그대로 고스란히 다 주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원하진 않지만 상처의 통로가 되어져요. 이건 지혜롭지 않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는 지옥불이 있는데 상처성인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방법이 뭐예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감정의 치유, 기억의 치유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감정의 치유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 시간으로. 예를 들면 엄마가 아팠어요. 엄마가 병상에 누워 있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막 5학년이다라고 생각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누워 있고 내가 거기서 준비물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 안 가져가면 선생님도 혼날 것 같아. 그래서 쭈삣쭈삣하고 엄마한테 말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쭈삣쭈삣하고 있는 이런 모습에 내가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내 감정이 어떨 것 같아요? 차마 엄마한테 잔인한 소리는 못 했어요. 그리고 쭈삣쭈삣하다 그냥 방을 조용히 나왔고 그리고 또 결국은 선생님한테 가 가지고 혼났어요. 근데 좀 선생님이 좀 심하게 "너는 매번마다 어 숙제도 안 해 오고 그리고 준비물도 안 해 온다고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고 좀 심하게 혼냈어요. 그것이 너무 상처가 되어졌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서 5 학년 때 그 감정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엄마한테 차마 잔인하게 말 못했던 그거를 상상 속에서는 하는 거예요. 엄마는 왜 아파 가지고 내가 엄마한테 요구도 못 하게 해요. 정말 잔인한 말이죠. 병든 엄마한테 이런 말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때 그 시간에 내가 하고 싶었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좀 일어나요. 언제까지 아플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누워만 있을 거예요? 엄마가 엄마 노릇해야지. 내가 엄마인가요? 내가 엄마인가요? 엄마가 딸인가요? 내가 언제까지 엄마를 딸처럼 이렇게 케어해야 돼요? 나는 5 학년이라고요." 뭐 이러면서 엄마한테 막 하고 싶었던 그 한 맺힌 말을 막 다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상상 속에서. 엄마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는 그렇게 실컷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 감정에 이 꾹꾹 눌렀던 억울함으로 감정을 표출하지 못했던 이 감정들이 입 바깥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토설기도예요. 토설기도. 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나 이렇게 힘들 때 준비물 없어서 이렇게 나 보호자 없을 때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어디 계셨어요?" 이렇게. 이게 토설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 너무 외로워요. 5 학년인데 내가 부모 노릇해야 돼요. 5 학년인데 내가 가장 노릇해야 돼요. 내가 엄마를 딸처럼 키워야 돼요. 내가 이게 뭔가요? 나를 이렇게 하려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나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한테도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셔요?" 막 이러면서. 이러면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와 주세요. 예수님."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이 분노와 아픔과 억울함과 이 한 맺힌 것들을 저 앞에 다 토해내는 거예요. 이게 토설기도예요. 이거를 하면 이 감정에 북받쳐서 뭐가 나올까요?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나와요. 감정의 치유. 메말랐고 감정이 얼어붙어 있었는데 이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면 감정이 살아나요. 눈물이 나요. 감정이 살아나면서 눈물이 나요. 너무 얼어붙었어요. 아팠어요. 슬펐어요. 이 아프고 슬픈 감정을 꾹꾹꾹 눌러버리다 보니까 이것이 분노와 슬픔 두 가지가 딱 만나죠. 그러면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감정 무감각증이 생겨요. 감정을 못 느껴요. 너무 깊은 슬픔과 너무 깊은 분노가 내 안에 억눌려 버리면 그러면 감정 무감각증이 생겨서요. 이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돼 있어요. 어떤 사람 이렇게 딱 보면은 차가워요.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그 바늘 하나 딱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이 속사람을 보면은 감정의 무감각증이 있어요. 깊은 슬픔이 있고요. 깊은 분노가 있어요. 그거를 꾹꾹꾹 누르다가 참다가 이렇게 감각 무감각증 가운데서 내가 무감각증에 이런 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선은 이 분노를 표출해야 돼요. 그리고 이 깊은 슬픔의 감정들을 토로해야 돼요. "나 너무 슬펐어요. 난 너무 억울했어요. 난 너무 힘들어요. 나 그만하고 싶어요." 하고 하는 것을 엄마가 있다 생각하고 엄마한테 막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5 학년이 병든 엄마한테 그렇게 해 봐요. 엄마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나 버리겠죠. 안 그래도 아파 갖고 안 그래도 미안해하고 있는데 그렇게 잔인하게 하면 엄마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 버릴 거예요. 차마 말 못 해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하면 안 돼요. 그쵸?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내 감정은 어떻게 해요?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이곳에 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와서 그 장면을 거룩한 상상력으로 엄마 누워 있는 그 장면, 5 학년이 내가 서 있는 그 장면 그것을 그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요. 울면서 막 얘기해요. 미친 사람처럼 울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엄마."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실컷 이렇게 하다 보면 "엄마 미안해요." 이게 미안해요가 나중에 나와요. 토설기도 마지막에 뭐가 나온다? 회개기도가 나와요. 토설기도 제대로 하면 회개기도가 나와요. 왜 미안할까요? 나 엄마가 아파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나 이거 좀 해 줘. 물 한 잔만 갖다 줘." 그랬는데 이 5 학년짜리 아이가 못 들은 척 확 나가 버린 거예요. 그게 인제 미안한 게 딱 떠오르는 거죠.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목말라 얼마나 목말라서 저렇게 누워서 나보고 달라고 했는데 그거 하나 갖다 줄 수 있었는데 내가 화난다고 문 꽝 닫아 버리고 못 들은 척 나가 버렸어요. 엄마 내가 미안해요. 그 물 한 잔 갖다 줬으면 됐을 텐데 내가 그렇게 엄마 물 한 잔도 안 갖다 드렸어요. 놀러 가니라고 화난다고 엄마한테 투정 부렸어요." 이러면서 엄마한테 미안한 감정이 그때 이제는 올라와요. 예. 그리고 또 인제는 또 어떤 마음이 또 오느냐. 예수님한테 또 미안해요. 예수님이 뭔 죄가 있다고 내가 예수님한테 삿대질하면서 "예수님." 막 이러면서 내가 또 예수님한테 불평 불만을 또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인제 정신이 다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또 죄송한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님 도와주셨는데 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는데 주님 감사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러한 고백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호의존증, 이런 것도 하나하나 여러분들 체크하면서 들어보세요. 나는 어디 위치에 있는가? 내 마음 가운데는 정체성 상실. 이러한 엮이는 가정 가운데서 내가 자라다 보니까 너무 엄격한 부모 혹은 너무 환자, 부모가 성인 아이죠. 부모가 부모 노릇을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이 아닌 거죠. 아버지의 부재, 어머니의 부재, 혹은 방임, 뭐 이러한 정상적이지 않은, 혹은 엄마 아빠가 없어. 이러한 경우 엄마가 있어도 엄마가 없는 것 같아. 아빠가 있어도 아빠가 없는 것 같아. 나는 엄마 아빠가 있어도 나는 고아 같아. 그렇게 방치된 대로 살아가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아의 영이 있는 사람 참 많이 있어요. 외로워요. 힘겨워요. 욕구 불만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와서 나 상호존중에 아빠가 나한테 이래서 그렇구나. 아빠 지금 당장 찾아가요. 막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내가 상호존중이 생겨서 이렇게 안 맺혀서 내가 나이가 이 나이 먹도록 이렇게 고생을 했어요. 아빠 나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세요 라고 한다면 아빠가 뭐라고 하실까요? 할렐루야. 네, 그렇죠.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죠. 우리 형제님은 아들이 그렇게 찾아가면 아들아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참 귀한 부모님이에요. 하지만 보편적인 부모님은 얘가 미쳤나 왜 이래 뭘 잘못 먹었어 이렇게 하면 오히려 되려주고 말로 받는다니까요. 너는 이러면서 너는 나한테 더 심하게 했어 뭐 이러면서 더 심하게 이렇게 반박을 하시지. 그래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그때는 철이 없었단다. 나도 그때는 처음 그래서 그랬단다. 이거는 이 속사람의 치유를 지금 현재 듣고 계시기 때문에 훈련생이기 때문에 저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지. 보편적인 부모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 오히려 막 역정을 내면서 적반하장으로 아직 그 나이 먹도록 정신도 못 차렸냐 이러면서 너는 나한테 뭘 해줬다고 뭐 이러면서 서로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그래서 오히려 더 사과받고 싶어서 갔다가 더 마음 갈기갈기 찢겨가지고 오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건드려졌다. 이래서 그랬구나 라고 느껴졌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 당사자한테는 절대로 가지 마세요. 당사자한테 가지 마세요. 당사자한테는 가지 마시고 누구한테 찾아간다? 예, 그렇죠.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가서 주님 앞에 토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의 치유, 기억의 치유를 받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재해석. 그때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나 혼자 있었잖아요. 나 너무 외롭고 힘들었어요. 내가 5학년인데 엄마 노릇하느라고 아빠 노릇하느라고 너무너무 힘겨웠어요. 예수님 어디 계셨나요? 라고 내가 울부짖었는데 예수님 내 옆에서 내 손 잡아주시고 계셔요. 예수님이 나를 꼭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때마다 돕는 천사들을 붙여주셨어요. 그 장면들이 보여져요. 그러면 내 기억에 치유가 일어나겠죠. 예수님이 이때 나와 함께 하셨구나. 예수님도 같이 아파하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꼭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셨구나. 내가 혼자 버려진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돕는 사람들을 그때 나를 도와주라고 불러주셨구나. 이거를 보게 되어진다면, 이거를 예수님과 함께 재해석되어진다면 기억의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욕구 불만의 이 분노가 사그러들게 되어져요. 사건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감정의 치유, 기억의 치유로 인해서 이 욕구 불만의 이런 것들이 싹 풀어지면 이제 더 이상 화낼 이유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아파할 이유 자체가 없어져요. 그 사건 자체가 싹 제거가 됐기 때문에. 네. 이 상호 의존증의 아이는요,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신호를 예, 그냥 다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증, 감정의 무감각증이 있어서 그래서 이 생각과 감정을 구분하는 법을 배우질 못해요. 부모한테 모델링을 건강하게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어떤 경우는요, 분노를 폭발하기도 하고 감정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조절할 줄을 몰라요. 어떨 때는 그냥 분노를 무조건 극단적으로 죽이고 어떨 때는 이거에 그 압력을 밥솥
폭발하는 것처럼 뻥 하고 터지기도 하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가정 이제 3페이지 맨 아래요. 가정 환경이 정서적, 신체적, 성적 폭력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아이는 오로지 바깥 세상으로 눈을 돌려 거기에만 모든 관심을 갖게 돼요. 내 안을 바라보면 이 욕구 불만으로 가득 차서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으로만 관심을 가져요. 바깥으로. 그래서 일중독, 성취 지향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로 바깥으로 에너지를 다 쏟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아이는 자기 존중감을 키워나가는 그런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건강한 내면 세계를 갖지를 못했어요. 바깥 세상에서 뭔가를 시도해요. 뭔가를 성취하려고 해요. 하지만 결과물은 뭐예요? 공허함이에요. 그러니까 상호 의존증에 있는 사람들은 공허함이 커요. 왜 그럴까요? 자기 만족이 없어요. 공허함이 크기 때문에 자기 만족이 없었어요. 아무리 바깥에서 뭔가를 성취하고 아무리 바깥에서 뭔가 채우려고 해도요, 이 공허함에 이거는 메꿔지질 않아요. 다른 말로 이거를 영혼의 구멍이 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뒤쪽에도 또 같이 나오긴 하는데요. 결국은 뭐냐면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아이는 누구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이모의 사랑, 삼촌의 사랑도 좋지만 그거는 2차적인 거, 3차적인 거예요. 그건 그냥 옵션인 거예요. 삼촌의 사랑, 이모의 사랑은 옵션이에요. 아이가 진짜 원하는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에요? 예, 엄마의 사랑이고 아빠의 사랑인 거예요. 이 아이는요,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이면 충분해요. 이 욕구가 충족이 되어져요. 그 외에는 바라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가 안 채워진 거예요. 그거가 안 채워졌기 때문에 영혼에 구멍이 났다라고 표현이 돼요. 내가 진짜 원하는 그 사랑이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계속 채우려고 해도 여전히 공허해요. 힘겨워요. 뭔가 성취를 해봤어요. 쾌락을 즐겨봤어요. 혹은 1등도 해봤어요. 성공도 해봤어요. 재산도 많이 모아봤어요. 하지만 이 영혼의 구멍은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인간은 불완전해요.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 충분하게 받았다라고 느끼는 아이는 몇 명이나 될까요? 자,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봐요. 엄마, 아빠 사랑 충분하게 받았다. 할렐루야. 손 드신 거예요? 착한 이병 걸리셔서 그런 것 같아요. 네, 1%. 나는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았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지금 한 분밖에 손을 안 들었어요. 한 분밖에. 반대로 나는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 못 받았다. 네, 네, 네. 자, 보세요. 많이 드셨어요. 세모다. 이거는 손을 안 드셨겠지만 못 받았다. 나는 X다라고 하는 사람은 좀 많이 드셨어요. 나는 엄마 아빠의 사랑 많이 받았다 하는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그만큼 이거는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반대로 얘기할게요. 나는 엄마로서, 나는 아빠로서 내 자녀에게 충분하게 사랑을 표현했다. 너는 아직 아빠가 아니란다. 네, 아무도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그렇죠? 인간은 불완전해요. 내가 받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내가 주는 건 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으로 이 욕구 충족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채워질까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기대 자체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원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그것이 유지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원죄로 인해서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내가 받는 것도 기대를 못 하고요, 내가 주는 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불완전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그래서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의 구멍은 아빠로부터 엄마로부터 사랑을 충족받으면 채워지는 건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럼 누구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나를 돕는 자. 그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구멍이 났을 때, 공허할 때, 힘겨울 때, 아플 때, 그 상처가 건드려졌을 때 주님 앞에 달려가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현재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가? 찔러드려요. 건드려 드리는 작업을 해요. 건드려 드려요. 지금까지 난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속사람 치유 계속 듣다 보면 어떤 줄 아세요? 분노가 일어나요. 나는 참 성품이 온유한 자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무 일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고 갑자기 누군가가 미워지고 갑자기 내 안에 막 감정이 업앤다운 되어지면서 힘겨운 싸움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그런 것이 정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시간에 그걸 건드려 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작업이다? 인식. 예, 인식 작업이에요. 인식.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힘겨웠어요. 그러니까 그 기억을 가지고 그 사건을 가지고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간의 본능으로 어떻게 하느냐? 기억을 지워버려요. 나는 그때 기억이 안 나요. 나는 어릴 때 뭐 3살 때 기억이 안 나요. 나는 5살 때까지의 기억이 안 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냐? 그 기억을 가지고 나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억을 지워버려요. 본능으로 지워버려요.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러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 기억을 갖고 있으면 정신질환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신력이 감당을 못해. 정신력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이 휘까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휘까닥 하기 전에 이 본능으로 이 기억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힘겨웠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시간에. 근데 저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감당 못하는 것을 지금 기억나게끔 인식시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힘겨워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면 눈물을 흘려요. 저를 만나면 눈물을 흘리게 될 거예요. 너무 아파요. 그리고 여기가 아파요. 왜요? 그 아팠던 그 사건을 직면해야 돼요. 나는 기억은 지워졌지만 내 안에 있는 본능, 무의식 세계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버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오버 반응하지? 왜 이러지? 근데 나는 기억을 못 하고 있지만 내 안에 무의식 세계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오버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아팠거든요. 너무 힘겨웠거든요. 그래서 이 무의식 세계에 있었던 이런 것들을 치유하려면 기억을 해줘야 돼요. 직면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인식을 해줘야 돼요. 이게 너무 아픈 수술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성령님께 조명받아 성령님의 수술을 받는 거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실 때 암 수술하듯이 그렇게 수술을 해 주시는데 참 아파요. 느낌이 어떠냐? 우리는 수술할 때 마취를 해 가지고 이 고통을 안 느끼고 딱 끝나고 나면 이렇게 하는데 성령의 수술은요. 마취를 안 하고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으악 비명이 나오고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그 고통의 호소가 나와요. 너무 아프거든요. 그러면서 치유를 받아요. 참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하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이제 더 이상 오버 반응하지 아니하고 다른 오버 반응하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면서 돕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밑에 예화들은 저희가 예전에 한번 해 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이제 한마디로 이 상호 의존증의 사람은요.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아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게 상호 의존증이에요. 그래서 상호 의존증이 강한 사람들은 내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나는 나다. 내 감정,
내가 뭘 기뻐하는지, 내가 뭘 슬퍼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상호 의존증이 강한 사람들은요. "나 이거 할래요."라고 했다가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나 짜장면 먹을래요."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짬뽕 먹겠대요. 그러면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해요? "에 나도 그냥 짬뽕 먹을래요." 이렇게 바꿔 버려요. 이게 상호 의존증의 사람이에요. 근데 인제 이것이 건강하게 회복되죠. 그럼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NO!" 해도 "나는 YES 할 것입니다. 짜장면 먹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요. 이게 이제 자아를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용기 있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어 그저께였나요? 그저께 인제 소망이랑 저랑 이렇게 가는데 이 아이가 나한테 묻는 거예요. "엄마, 엄마는 쇼핑하는 거 좋아해요?" 뭐 이래서 뭐 "초너릿 가서 엄마 쇼핑할래요?" 뭐 어쩔래요? 그래서 "어 그래 가자." 근데 엄마 사람들은요 쇼핑을 참 좋아해요. 여자들은 쇼핑을 참 좋아한대요. 자 그 누가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예. 자기가 여자라는 거죠. 쇼핑을 참 좋아한대요. 그래서 "엄마 쇼핑은요 되게 재밌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인제 이거 끝나고 나면 빨래하러 갈 거였거든 집에. 근데 인제 끝나고요 우리 쇼핑하러 가요." "그래 안 그래 나 엄마 좀 옷이 필요한데 옷 쇼핑하러 갈까?" 그래요 엄마. 쇼핑은 정말 좋은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나는요 뭐 3개 이상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이렇게 하고 싶대요. "엄마도 쇼핑을 좋아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엄마는 싫어해." "시간 낭비야. 나는 지금 쇼핑할 체력적으로 여유도 없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 나는 지금 집에 빨래하러 갔다 오는 것도 지금 버거워. 그래서 빨리 빨래하고 빨리 난 교회 가서 빨리 준비해야 돼." 근데 이 아이가 딱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면? 예. "나도 쇼핑 싫어해요." 예. "나도 쇼핑 싫어해요." 음. 왜? 엄마가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요. 이게 뭐예요? 상호 의존증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 배웠잖아요. 갑자기 길을 가다가 멈춰서서 이걸 또 설명해 주는 거죠. "소망아, 너의 색깔을 분명히 해라. 너는 쇼핑을 좋아한다." 어. 이러는데 "아니 싫대요. 나는 그냥 싫대요. 엄마가 싫어하기 때문에 나도 싫대요." 이게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내가 말을 바꿨어요. "소망이 네가 좋아하는 건 난 무조건 좋아." 이렇게. "너가 쇼핑 좋아하지? 나도 엄마 쇼핑 좋아해." 그래. 나중에 한번 그 좋은 쇼핑 같이 가자." 이러면서 이렇게 좀 도와줬어요. 왜요? 상호 의존증이 강한 사람들은요. 이게 내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상대방한테 맞추려고 그래요. 자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을 찾아야 돼요. 나를 찾는 여행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한번 잠깐 써 볼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좋아하는 색깔, 싫어하는 색깔. 내가 좋아
원하지만 그걸 원하세요? 하고 배려하고 양보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또 달라요. 근데 이 상호 의존증을 찾아간다라고 해서 이 애기처럼 찾는 사람들은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거 할 거예요." 막 서로 싸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음. 근데 이 과정은 또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니까 또 있을 수가 있겠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소중한 자다. 나는 예수님의 핏값자리다."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서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찾으면 상호 의존증은 해결이 되어집니다. 네, 내가 누구인가를 찾는 거는요,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 밖에서 찾으면 엉뚱한 소리 많이 합니다. 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찾게 되어진다면 건강한 정체성을 딱 확립할 수가 있어요.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나는 돕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중보자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다. 나는 미용을 좋아하는 자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풀어내는 자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찾는 것은 중요해요. 이 속사람의 치유는요, 그냥 딱 한 가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게 되어지면 속사람의 치유가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시작되어져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녀인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딱 세워지면 흔들림이 없어요. 나도 이것을 원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원하지만 양보하고 배려하는 거하고요, 상호 의존증으로 못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배려는 내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양보하는 거예요. 상호 의존증은요, 너무 원하는데 자아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욕구는 가득한데 어쩔 수 없이 양보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럼 이게 뭐가 쌓여요? 욕구, 불만이 쌓여요. 근데 배려는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양보하는 거기 때문에 욕구, 불만이 없어요. 오히려 기쁨. 상대방이 나의 배려를 인해서 이렇게 행복해 하다니 뿌듯해요. 더 하고 싶다라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더 생겨져요. 배려는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차이를 좀 아시겠죠? 자, 그거를 지금 다 쓰셨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원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 나는 지금 뭐 하고 싶어요? 딱 떠오르는 거 뭐가 있을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 여기다 물 엎져 놓고 첨벙첨벙 하고 싶다 했잖아요. 그거를 제가 상상 속으로 마음껏 했어요. 실제로는 안 해 봤는데, 그리고 인제 그 고무차륵 있죠. 찬장에 있는데 그걸 한참 쳐다봤어요, 제가. 이렇게 찬장 문을 열고 한참 쳐다봤어요, 그거를. '저걸 꺼내서 갖고 놀아 볼까 말까. 어쩔까. 근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저거를 놓을 마음의 여유가 없다.' 그리고는 한참 쳐다보고 그리고는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인제 여기 물 엎지른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내가 입술로 많이 해 봤어요, 그냥. 물 엎질렀다. 그냥 첨벙 쳐가 뿌렸다. 여러분 앞에서 많이 해 봤잖아요. 그쵸? 그리고 인제 기도 시간에도 제가 해 봤고, 또 어떤 사람한테 "나 이거 세상에 내가 이런 걸 원했어요."라고 하면서 "말도 안 돼요."라고 하면서 그 말도 해 봤고, 이랬더니 이제는 더 이상 이거 안 하고 싶어. 귀찮아. 그 청소하는 게 힘들어. 이제는 뭐 하고 싶나? 나한테 한번 지금 물어보세요. "지연아, 너 지금 뭐 하고 싶냐?" 물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딱 있어요. 뭔가
딱 원하는 게 있어요. 아, 지금 달콤한 뭔가를 한 스푼 딱 떠 가지고 사르르 놓고 그거 한번 먹고 싶다. 그냥 편안하게 이 바람을 탁 쐬면서 그냥 '와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뻗어서 그냥 살 이렇게 하고 싶다. 그냥 그 생각이 딱 떠올라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뭐 해 주면 돼요? 그거 해 주면 돼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는 인제 이거 할 거예요. 이거 끝나면 이 마음습관 끝나면 난 그거 할 거예요. 그러면 인제 욕구가 채워지는 거예요. 속사람의 치유는요, 욕구 충족을 해 주는 거예요. 다른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 속사람의 치유는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치유받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욕구가 충족되어지는 건 주님과 나, 기도 시간에. 그리고 주님과 내가 할 수 있는 이거. 뭐 내가 맛있는 거 달콤하게 먹으면서 혼자 이렇게 '와 좋다.'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들 방해될 거 아니잖아요. 나 혼자 나만의 시간에 마음껏 하는데.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욕구 충족을 채워 주면서 주님 안에서 이게 만족감을 누리는 거예요, 만족감. 그러면 이 욕구 충족이 되어지면 내 안에 뭐가 이렇게 올라올까요? 뿌듯한 행복한 미소가 싹 올라오겠죠. 이 만족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행복도가 높아요. 행복도가 높기 때문에 이 행복감이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예.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배려하면서 좀 더 행복하게 웃으면서 그죠? 따뜻하게 반응을 하겠죠. 근데 욕구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나요? 예. 짜증, 분노, 그리고 귀찮아하듯이 틱틱거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욕구 불만, 욕구 충족. 이건 누가 해줄 수 있다? 내가 해줄 수 있다. 제 말 이해가 되세요? 내가 해줄 수 있다. 실제적으로 내가 이렇게 달콤한 거를 먹으면서 이게 욕구 충족이 되어진다 그러면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아까처럼 과거에 우리 엄마 병들어 가지고 내가 5 학년 때 그러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병든 엄마 인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그 병든 엄마 앞에서 내가 할 수 있어요?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못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쵸? 정말 악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서 내 욕구를 충족하는 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요런 거는 어떻게 한다? 기도 시간에. 예. 토설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욕구 충족을 하는 거예요. 내 한 맺혔던 그 아픔, 말 못했던 엄마가 너무 아파할까 봐, 엄마가 너무 가슴 아파할까 봐, 엄마 마음에 못을 박을까 봐 내가 말을 못했던 거예요. 나 나쁜 딸 될까 봐, 엄마를 죽이는 독을 쏟을까 봐 말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님 앞에 토설기도로 다 토해내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이 깊은 슬픔과 분노가 다 표출되어지면서 욕구 충족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게 풀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오버 반응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아프다. 아 싫어. 슬프다. 아 싫어. 그거 자체를 못 보거나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오버 반응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어떤 사건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쓴 거 있죠? 그거를 실질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색깔 '아 내가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라고 한다면 숙제 그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무슨 색깔을 좋아하니?" 그러면 원래는 내가 만약에 핑크색을 좋아해요. 근데 지금 "나 그냥 파란색이 좋아." 이렇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러니까 파란색을 내 눈을 시원케 해 주는 거예요. 파란색을 실컷 보는 거죠. 파란색. 혹은 파란색으로 색칠을 해 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그 색깔로 내가 뭔가를 마음껏 해 보는 거예요. 파란색 뭐 그 고무차르 같은 걸 만져 쪼물락쪼물락 해 본다든가 파란색으로 물감을 이렇게 물감 놀이로 뭐 한다든가 어떤 모양이든 그 내가 좋아하는 색깔 그거 갖고 내가 좀 충족을 시켜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음식 얘기했죠.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음식 얘기했잖아요. 자, 여러분 뻔해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입에는 달콤한 거. 내가 싫어하는 음식 몸에는 좋은 거. 근데 요것도 그냥 한 번쯤은 해봐 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 번쯤은 내가 싫어하는 거 안 먹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콩 싫다고 콩 다 떼내서 다 버리잖아요. 그쵸?
평상시에 그러면 안 돼요. 하지만 한 번 정도는 내 욕구 충족을 해 주기 위해서 "지연아 너 그동안 너무 수고했는데 네 욕구를 충족해 줄게. 건강 오늘은 지금 이 순간은 생각하지 말자. 응. 그냥 콩 다 버리자. 그리고 몸에 안 좋은 흰쌀밥만 한번 먹어 보자." 네. 그러면서 그 음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시간을 한번 가져 보라는 거예요, 욕구 충족을 위해서.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살찐다고 뭐 튀김 요리, 뭐 아이스크림, 뭐 케이크 이런 거 안 먹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한 숟갈을 한번 먹어 보자. 근데 이 한 숟갈이 100 숟갈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한번 그냥 그거를 욕구를 충족을 해 주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 보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쓰셨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기 싫은 말 이거를 그러니까 예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안 되는 그 범위 내에서 한번 해 보시라. 이것이 숙제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지금 한번 해 보세요. 매일 이거 하고 계시나요? "지연아 사랑해. 지연아 미안해. 지연아 고마워. 지연아 너는 너무 소중한 아이야.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너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소중한 하나님의 딸이야. 지연아 사랑해." 이거 매일 해 주고 계시나요? 그냥 웃지요. 그죠? 자 해 주세요. 계속 해 주세요. 이거 가슴에 손을 얹고 계속 해 줘요. 지금 빨리 해 보세요. 하루에 30 분이었는데 지금 빨리 해야지. "사랑해. 지연아 사랑해. 지연아 사랑해."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계속 해 주세요. 계속 해 주면서 "지연아 고마워. 지연아 너가 인내해 줘서 고마워. 지연아 네가 버텨 줘서 고마워. 지연아 나와 함께 해 줘서 고마워. 지연아 너가 어렵고 힘들 때 너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손을 잡은 거 지연아 고마워. 예수님과 함께 이것을 버텨 준 거 고마워." 이런 걸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지연아 너가 너무 자랑스러워. 자랑스러워. 잘하고 있어. 화이팅!" 뭐 이러면서 나 자신한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지금 계속 해 주세요. 하루에 30 번씩 예 해 주라고 했죠. 예. 형제님 인상 쓰는 거 보니까 지금 안 하고 있었나 봐요. 그죠? 예. 하세요. 예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계속 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가 이렇게 스며드는 거를 느낄 거예요. 처음에 딱 했을 때는 어색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여기가 애리고 아파요. "너가 언제 날 사랑했다고. 너가 언제 나한테 그렇게 따뜻했다고. 웬일이니? 너 왜 이래? 이상한 소리 한다는 건 너 뭐 죽을 때가 다 됐니? 왜 이러니?" 뭐 이렇게 이게 부정적인 감정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애리고 아프고 이게 막 너무 힘겨워요. 막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힘겨운 게 있어요. 그만큼 내가 학대받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존중이 여김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계속 이거를 채워 주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아까 내면에서 들려오는 그 신호 있죠. 내 안에서 내가 계속 해 주니까 욕구 충족이 되어져요. 내가 나한테 해 주든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듣든지 상관없이요. 나는 그 욕구가 있어요. 듣고 싶은 그 욕구. 사랑해라고 하는 단어를 듣고 싶은 그 욕구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듣든 아니면 내가 나 자신한테 해 주든 그 욕구가 채워져요. 채워져요. 그러면 욕구 충족이 되어져요. 네. 그러면서 처음에는 거부 반응이 있었던 거지 인제 자연스럽게 "지연아 사랑해." 그러면 내 안에서 이게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러면 "고마워. 그 말 너무 듣고 싶었어."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받아들여지면. "나 너무 이거 듣고 싶었어. 지연아 미안해." 그러면 한 맺힌 울음이 막 쏟아질 수도 있어요. 너무 듣고 싶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해 보시면 내 안에서 반응들이 좀 다양하게 나오는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지연아 미안해. 아 듣기 싫어. 그만해." 이게 확 올라온다. 그만큼 아팠다는 거예요. "지연아 사랑해. 딴 사람한테나 가서 해." 뭐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내가 거절감 가운데에서 자기 학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지연아" 그럼 얘기하는 거예요. "지연아 미안해. 너가 너무 학대를 당했구나. 너가 너무 거절감 가운데에서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너를 방치하고 있었구나. 미안해. 내가 너를 좀 더 배려하지 못하고 좀 더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거 내가 정말 미안해. 지연아 미안해." 이게 나한테 내가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싹 바뀌어요. '그래.
맞아. 너 나 너무 학대했어. 나 너무 아팠어. 너무 힘겼어. 다른 사람만 챙겨주고 나는 챙겨주지 않았어. 지연이 너가 나 자신 너무 학대했어. 그래서 내가 분노 가운데 몸이 너무 힘겨웠어. 이제 나 그만 좀 학대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여기 안에 쑥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이런 걸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감정의 치유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감정들을 계속 살리는 거예요. 감정. 예. 그래서 속사람의 치유는 감정의 치유다, 기억의 치유다. 포인트를 여기를 잡으시면 그러면 이런 감정들이 살아나면서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는 것이 출발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체성만 딱 찾으면 열쇠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이 정체성을 찾으면 열쇠를 받은 거예요. 열쇠. 속사람이 치유의 열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접근에 들어가면 와 정말 내가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정도로 마음 가운데 풍요로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자로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